인생은 짧고 시간은 소중하다. 삶은 유한하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누구든지 태어난 다음에는 한순간의 쉼도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전진의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삶은 곧 죽음과 동의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작은 것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열자에는 인간의 짧은 인생과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양주가 말했다. 100년은 수명의 한계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유년기와 노년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아가 밤에 자는 시간, 낮에 할 일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또 그 절반을 차지한다. 아파서 병이 나고, 슬퍼서 괴로워하고,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또 그 반을 차지한다. 남은 십수년 가운데 헤아려 보면 흡족하게 스스로 만족하며 적은 근심도 없는 시간은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양주의 날카로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즉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가? 100년을 사는 것은 요즘도 힘든 일이다. 만약 하루하루를 돈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잘 알 수 있다. 3만 원이나 30만 원, 300만 원을 단번에 사용하는 일이 많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아주 단번에 사라지는 아주 짧은 인생이다. 양주의 말대로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남은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즐겁지 않은 일에 삶을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태어난 이유가 없는 삶과 같을 것이다. 열자와 유사한 이야기가 장자에도 나온다. 병들고, 여의고, 죽고, 우한 드는 것을 제외하면 그중 입을 벌리고 웃으며 지내는 것은 한 달 가운데 불과 4, 5일밖에 안 된다. 수천 년 전의 인간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리도 유사할 수 있는가? 하루 중에 웃으며 지내는 시간을 따져보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는 인상을 쓰고 걱정을 하고 아무 표정 없이 멍하게 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다. 우리는 매일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곳은 모두 참된 장소가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닐 때 그 장소는 나에게 참되지 않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의미가 담긴다. 모든 사람이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 자신조차도 나의 행동에 참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 나 스스로 주인이 될 때 가치 없는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임재선사의 유명한 말이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안을 만나면 나안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이라. 무서운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즉 외부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참된 삶을 살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 있는 곳, 휘황찬란하거나 어리둥절한 곳에 가면 그 사람, 그 장소의 권위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주위를 살피고 내가 잘못하는 일이 없는지 살핀다. 그래서야 어딜 가나 한심한 작자가 될 뿐이다. 공손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되 외부의 권위에 일체 굴복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운문선사가 말한 날마다 좋은 날, 임재선사가 말한 어딜 가나 주인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방법이다. 이 두 가지만 겸비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행복한 삶, 주인된 삶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다. 한순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곧바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왜 나쁜 날이 되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스스로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날이 된다. 아무도 나에게 나쁜 날을 보내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왜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든 마음에 따라 좌우된다. 좋은 날이 되는 것도, 주인이 되어 거처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타인이 정해준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살아도 가치가 없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갈 바에야 한 마음 크게 돌이켜 날마다 좋은 날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고 한순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곧바로 변화될 수 있다.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한다. 애써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행하고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다.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을 떠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만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안다. 모든 인간이 죽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물다.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도 다양하다. 슬피 울며 몇 년 동안이나 지인의 죽음을 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시 애도하기는 하지만 이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일까? 정답은 없다. 노자가 죽자 노자의 친구인 진일이 조문하러 갔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장되게 곡을 했는데 친구인 진일은 매우 간단히 조문을 하고 나왔다. 그것을 지켜본 제자가 진일에게 그 이유를 묻자 진일이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때마침 선생이 태어난 것은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때마침 선생이 죽은 것은 순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누군가 죽었다고 울고 불고 애통해한다. 그러나 그렇게 곡을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죽음에 다다르고 만다. 타인이 죽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은 다르지 않다. 죽음은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일이다. 그것은 두렵거나 겪으면 좋지 않은 일이 아니다. 끝이 있기에 더욱 충실히 살아간다. 장자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온다. 노자의 죽음도 나오고 장자의 죽음도 나오며 장자 부인의 죽음도 나온다. 또 장자가 해골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온다. 장자의 부인이 죽었다. 장자는 잠시 슬프기는 했지만 이내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친구 혜자가 장자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어떻게 부인이 죽었는데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말이다. 그러자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다네. 탄생은 본래 없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죽음은 그 탄생했던 사람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이란 천지라는 거대한 방에 누워 마치 잠을 자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며 곁에서 운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장자는 말한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삶이 있으면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으면 삶은 없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집착은 인생을 커다란 고통으로 몰고 간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삶에 대한 집착, 죽음으로 전이하는 변화의 거부가 바로 그 고통의 핵심이다. 그러니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는 없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삶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 나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충실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삶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다.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봄이 오는 것은 겨울이 가기 때문이고, 여름이 오는 것은 봄이 가기 때문이고, 가을이 오는 것은 여름이 가기 때문이고, 겨울이 오는 것은 결국 가을이 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죽음은 그대로 끝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집착하는 것을 놓아야 시작된다. 계절의 순환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